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생명싸개 가운데 싸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반기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생명싸개 가운데 싸시며 보호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 승리하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과 저희들의 삶을 드릴 때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긴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놔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존전에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인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거룩한 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으로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의 마당만 밟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새롭게 열리고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혼돈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료해 주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코로나19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반기를 무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아직도 거리두기와 여러 생활의 제약으로 제한받고 있으나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와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므로 온전한 교회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 성산의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함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여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머리 되신 우리 성산교회가 험난한 이 시대에도 성산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크신 능력을 다해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한 해를 잘 달려오면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살았는지 잘 달려왔는지 이렇게 계속 잘 달려가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확인하며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의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명 다기로 선하에 작정한 것 드리며 저희들의 가진 것, 이 귀한 것 함께 나누며 어려움과 또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절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그 물질 중심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림으로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박혀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금세기의 기독 지성이었던 C.S. 루이스와 댈러스 윌라드 박사, 기독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 리처드 마우 미국 플러신학교 전 총장, 크리스천 변증가 조시 맥도웰 목사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디트리 보네퍼를 아십니까?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 크리스천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보네퍼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 39세의 삶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 크리스천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가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그는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수없이 많은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면서 했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했던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말 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록 39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보네포 목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낸 행동하는 크리스찬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죠. 오늘날에도 보네포라고 하는 그 이름이 회자되고 또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계 인구가 이제 77억 정도에 다다랐다 그러죠. 이제 뭐 80억에 가까운 인구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도 변함이 없이 함께 느는 퍼센티지는 종교인의 퍼센티지입니다. 항상 75% 정도의 퍼센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세계 인구 중에 75%가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무종교든 아니면 무신론이든 그렇게 해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분명한 것은 종교가 우리의 문화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종교를 부인하거나 또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문화 그리고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종교가 인류의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사도의 서신입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서신인데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냐?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곧 하나님을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그들이 수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나그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바로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기원이 뭡니까?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습니까? 전 인구의 75%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갖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인백색일 겁니다.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도 다를 것이고요. 각자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대답하는 그 내용들은 답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생도 안 하고 우리가 죽지도 않는데 종교를 가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위기,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야 하고 누군가 그 위기를 넘어서게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자초함.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의 그 테러리스트들,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터뜨리고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떠밀려서 하는 것들이지 결코 그것이 이타의 모습으로 하는 것들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땅에서 주어지는 고생, 그것이 설사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또 달려가야 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아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닌 바로 우리의 복음은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또 그리스도인 남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좋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라면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날의 세태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동등한 인권인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내 역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누구든 지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화장을 하고 또 액세서리를 착용하면서 본인을 단장하죠. 여러분, 해야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은 빼놓지 않습니다. 단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단장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단장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단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내들이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고 자신을 꾸미듯이 바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단장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좀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 그렇게 칭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딸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요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안다 해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도전해 봤으면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나중이고 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으로 단장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뜻인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남편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또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 남편이라도, 리더십이 약한 그런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그것도 다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귀하기에 이 믿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수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자신들의 본향을 떠나고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고 요리하며 방황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주장, 우리의 권리, 또 우리의 어떤 생각, 바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처럼 바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보니까 결국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기의 철저한 그런 이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래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종교를 위해 내가 희생합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6절이나 길게 말씀해 놓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딸랑 7절 한 절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섭섭하시죠? 좀 길게 좀 써놓지. 아니 아내들한테는 6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말씀해 놓고는 왜 남자들한테는 그냥 딸랑 7절 한 절이야? 여러분 남편들의 신앙이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딸랑 한 절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그 지식을 따라라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이 단어는요, 첫 번째 의미가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혜,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시죠. 잠언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이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지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사랑이고 사랑이 지혜다. 그게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이 있죠. 아내의 연약함. 아내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남편이 대신 들어야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남편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은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나를 주님의 자리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주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소개하면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이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고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받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언뜻 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제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면서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용광로의 열기를 올려놓고 거기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분노보다 더 극심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그 분노는 바로 우리의 죄를 향한 분노시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 분노가 얼마나 큰 분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죄하신 주님께서 홀로 받아내시면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잔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연약함은 바로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저 힘이 조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며, 그러한 죄된 인간의 연약함,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인이자 개그맨인 김구라, 그분이 자기 아내의 빚 17억을 다 갚았다. 그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를 그 이전에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무슨 상황인가를 기사를 보았더니, 이 아내가 자기 언니, 그게 처형이죠. 처형에게 돈을 몇 억 빌려줬는데 남편 모르게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자에 이자가 붙었고,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지나면 또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또 얼마의 빚이 있다 막 이러니까 이제 감당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혼을 한 거죠. 2015년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17억의 빚을 이제 갚아서 이제 다 갚았다. 그런 기사입니다. 대단하죠. 아내의 빚 17억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제 다 갚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는데 17억의 빚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면 참 대단하죠. 그 정도면 참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어떤 일이 더 터지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떠안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아내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수십 년을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아내가 17억 빚을 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17억 빚을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겁니다. 17억이라는 빚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 17억의 빚을 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며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내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신, 어떤 종교를 믿던 여러분 그 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만들어진 종교의 신이 우리를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신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지체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있고요, 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방 때문에 내가 승진이 못 되고, 상대방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줄어들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바로 나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작가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와 이 상담학을 통합한 그런 분으로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극심하게 분노하는 것은 자기도 그 일을 하려는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것이다. 우리가 극도로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채니까 이제 극도로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의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상대방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갔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지. 너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막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상대방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 바로 그것은 상대방이 막으면 안 오고 상대방이 막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믿고 엎드릴 때 그 진정한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막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으로 갚고 그것 때문에 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놔라. 그 사람 멱살 붙잡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서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악한 행동,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일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갚는 거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맺은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첫 열매가 6개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맺어야 될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에게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맺어야 될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맺는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는 종교의 열매는 될지 몰라도 복음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회포를 포함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고 배운 복음의 길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비록 내가 고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길을 감당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기에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 그게 복음의 삶이며 복음의 열매이며 우리가 하반기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희들이 주장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 아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작 순종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그리고 지체 간의 하나된 열매로,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매로 풍성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 그 화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실패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며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남편으로, 지체로서 더 귀하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성찬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은혜를 나눠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축소되어진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일들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갈수록 코로나19의 상황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하루에 5만 3천 명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제 보니까 5만 7천 명이 하루에 5만 7천 명이 감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또 지금 우리나라 광주에서는 또 더 심각한 그런 확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하면서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또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셔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토 모임 안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TV 보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말씀도 읽으시고 꼭 분량을 정해 놓으시고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이 책 신청해 놓고 안 받아가셔서 지금 사무실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히 찾아가셔서 큐티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쳐야 우리가 코로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제3차 특별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오순절과 언약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순절의 절기 의미, 다른 절기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되 녹화해서 띄워놓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널널한 자리에서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복 가운데 7월 중보기도 제목 넣어드렸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한 번씩 이상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름 행사가 진행되든 안 진행되든 간에 어쨌든 우리 수양관 청소는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7월 18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수양관 청소를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각 전도회별로 5분씩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날 선발대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창수 집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 마치면 바로 우리 정기당의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들은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